저는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 교육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 개인적으로 진지한 사고가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진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절대자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또 한 번쯤 하게 되죠. 그리고 영혼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깊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 땅에서 최고의 질문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영원함을 결정짓는 큰 질문입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바로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도 그리스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참된 신앙생활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생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루라도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날은 헛된 날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은혜와 축복의 날이 축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가?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사실 우리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최고의 관심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언제 오는가에 대한 최고의 관심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자꾸만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나와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 몇 가지 질문을 하죠. 정치적으로 관심 있는 지도자들은 예수께 나와서 올무를 놓지요. 우리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러한 아주 애매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주 쉽게 부활 후에는 세상에 있는 것처럼 시집장가 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천사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부활 이후의 삶을 설명을 합니다. 또 나름대로 성경을 율법으로 안다고 생각하는 서기관들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는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큰 계명이 무엇이냐, 주님이 대답하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놀라운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알고 싶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돼서 바로 그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한테, 다윗이 자기 자손에게 하나님 주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니까 그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에 바로 여호와 야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여호와라는 뜻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모든 것이라는 그러한 비동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영존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로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으로서 영존하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으로서 이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진리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실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주 특별한 인격을 갖고 계시죠. 우리는 사람일 뿐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사람,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은 어떤 누구도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분만이 바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이라는 뜻은 바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 태중에 9달 이상 잉태되셨고 바로 그리고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잉태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출생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뜻은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람이지만 죄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죄 없이 태어났을까요?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선 사람으로 그분이 오셔야 되고 또 죄 없는 사람만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죄 없이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바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진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사람을 구속할 수 있고 대속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분이 사람으로 오실 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 미랄이 땅에 심겨져 그 껍질이 터질 때 생명이 해방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의 사람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갇혀있던 생명이 해방돼서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여 우리 모두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람으로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은 이러한 놀라운 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어떠한 사역을 우리에게 해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주 복음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한면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관점에서 보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어떠한 일인가? 마태복음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특징은 천국 복음을 전한 겁니다. 천국 복음. 천국이란 것은 하늘의 나라, 하늘의 왕국 복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화신인 이 육체 가운데 육체의 통제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통제 가운데, 마귀의 통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동안 이 육신의 통제, 세상의 통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하늘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를 말하죠. 여러분들은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하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하늘의 통치가 우리의 통치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신을 따라 그동안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부터는 나는 지금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다, 나는 하늘의 다스림을 가운데 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것이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뭐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네, 나는 땅의 통치, 육신의 통치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원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이죠 18절부터 읽어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바로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그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하늘의 열쇠를 주겠다, 하늘의 통치와 하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열쇠를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했습니다. 또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천국의 다스림의 열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니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가 이런 말씀을 전하죠. 마가복음이죠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바로 이 마가복음은 어떤 복음을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아까는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복음. 사실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은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아버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면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있죠. 그 가정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우리에게 치유와 기쁨과 만족을 주는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제상과 치유와 만족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제3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치유를, 제3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로부터 죄사함 받고 참된 어떠한 질병에도 치유받습니다. 주님은 바로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향해서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아버지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천국 하늘에 다스리는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사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치유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누림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합니까? 누가복음에서 최고의 핵심은 주님이 우리에게 신년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라는 것은 신년을 말합니다. 신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리고 각 가정마다 그 땅을 배분해서 누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시작을 합니다. 땅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병이 걸리고 문제가 생겨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토지를 팔아버려요. 자기의 땅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국 돈이 쪼달려서 결국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모든 것을 상실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종 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50년마다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줘요. 다시 원위치로 돌려주십니다. 모든 것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 우리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 있었어. 우리의 기업, 우리의 하나님 주신 기업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우리의 기업을 우리는 잃어버리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 마귀의 종으로 고통 가운데 살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 모든 세계적으로 또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또 정부에 어떤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TV에 나오죠. 이렇게 20대에서 30대, 뭐 30대에서 40대, 뭐 50대, 60대, 70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든 이 빚의 양이 얼마큼 되는가. 그래서 뭐 30, 40대 사람들은 뭐 장막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1억 이상의 빚을 채무를 지고 있다. 이 사실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통치하는 자들은요,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빚을 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은행에 빚을 주고 융자를 주고 빚을 지게 되고 결국 그 빚에 취해집니다. 빚에 늘리고 나중에 결국 빚의 종이 돼서 정부의 통제와 다스림을 맡게 되는 것이 세계 어떤 몇몇 사람들,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세계를 통제하려는 그런 마음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빚을 지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빚을 지면서 삽니다. 많은 기업들도 보면 막상 보면 빚이 많아요.
이게 포장돼 갖고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열어보면 빚입니다. 은행들도 마찬가지고 뭐 은행 자체도 빚이 많아요. 그래서 나라 정부에서 다시 그 빚을 탕감해주고 다시 시작해요. 계속 빚잔치를 하죠. 모든 것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역사예요. 사람들은요,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참된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돈의 종이 돼서 빚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 땅에 그러한 묶임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멸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고 그 누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종로로 돼서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 바로 우리를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립니다. 개인적인 빚일 수 있고 개인적인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면 모든 우리 삶의 신연이 회복되는 역사, 여러분에게 그것을 꿈꾸길 바랍니다. 진정한 신연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진정한 신연이 돌아와서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누림이 된 것을 다 찾게 되고 우리 삶에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신연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는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요한복음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보면 말씀합니다.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낸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표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요한복음 3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해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신연을 해방하시며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구 복음서에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나의 체험과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속하러 오신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므로 나는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그의 참된 제사함을 통해서 누리는 치유와 안식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주님이 신연을 선포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나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되었다. 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나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을 이 땅에서 한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질문,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우리 현재와
미래와 영원함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한 대답을 갖고 믿음으로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질문과 대답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